할렐루야. 은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노곤한 모든 것들을 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야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되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버거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것이 은혜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어두움 가운데도 빛 비추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많이 고나고 버겁고 고민스러운 일도 실망할 일도 많았습니다. 빛 대신 주님 바라보니 오늘 우리의 입술이 우리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도록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성령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말씀 가운데 기도할 것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험난한 가운데도 버거움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들을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이 시간 주님께 사랑해 주시고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지난 3일 동안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수요 예배에 저희의 발걸음을 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치고 고단한 삶을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일 동안 삶을 돌아봅니다. 말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렸고 나의 욕심과 생각대로 살아갔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목회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부교육자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아픔을 같이 나누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건강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마다 기도에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학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수련회를 통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어 다음 세대의 우리들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이 땅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엔 단위에 세우신 최상윤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에 막힌 문들이 열리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남은 시간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기도의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교대 자리에 나오신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여름 사역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각 부서 여름 사역 일정들과 날짜들과 어디에서 하는지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보시고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나 자주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흔들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내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깊은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 질문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말이죠. 오늘 말라기서의 시작도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고백을 받은 백성들의 반응 어떻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히 궁금증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서운함이 있고요. 또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고요. 또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신앙에 흔들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의심을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들어있으며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또한 이 문구 안에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한 질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백성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갑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라고 묻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이 아니라 섭섭함이 들어 있습니다. 뭘로 우리를 사랑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주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실망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못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매일매일 읽으며 나아갑니다. 답답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저에게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모든 감정들이 바로 이 질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만큼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그 긴 시간을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땠습니까? 세워진 성전은 초라했고 경제는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쩌면 포로였을 때보다 더 힘든 생활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왔는데도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의심이 들만한 인생을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선택받은 백성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정말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도대체 지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내 앞에는 암담한 현실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과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내 형편,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형편을 가지고 내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내 형편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며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내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내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무엇을 하며 나아갑니까? 원망하며 나아갑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며 나아갑니다. 실망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붙들어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라고 실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들과 같은 생각을 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통장이 넉넉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합니다. 내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사업이 어려워지면, 내 몸이 아프면, 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며 나아갑니까?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도 싹트기 시작합니다.
입 밖으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래 기도한 문제가 있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병든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며 나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 무릎 꿇고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문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조용히 이렇게 물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가장 깊은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늘 이 지점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요, 사탄이 하와에게 던진 첫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사탄이 공격하는 지점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에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는 분이 맞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면 도대체 네가 이 고난과 이 시련을 왜 겪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봐라,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는데도 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맞느냐?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심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제일 첫 번째 공격 지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환경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형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매일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종 증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랑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형편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실을 붙들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늘 바쁘셨습니다. 일하러 아침 일찍 나가시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같이 놀아준 기억도 별로 없고 학교 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 이해가 되시죠?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아이의 마음, 저도 이해가 됩니다. 친구들의 아버지는 운동회에도 오고 주말마다도 함께 나와서 놀아주고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내 아버지는 자리에도 오지 않고 놀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운한 마음이 있다라고 이 아이는 고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한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아이의 학비와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아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보다 책임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아이는 울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있어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사랑은 나에게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이 딸아이를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침묵하시는지,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왜 응답이 없으신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아무 답변도 안 해주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때로는 훈련으로, 때로는 붙드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형편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마음까지 부정하며 나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다시 붙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후반절부터 3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구절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그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처럼 사람을 편애하는 사람이실까요? 편애하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이 말씀을 볼 때는 뭔가 더 야곱을 사랑하는 것 같고 뭔가 더 에서를 미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누구를 버리셨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왜 사랑하셨는가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진정한 뜻이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잘 아시듯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났고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야곱은 참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를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계산이 빠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에 맞습니까? 어쩌면 의로운 사람보다는 더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정말 아버지를 속이며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시원시원하고 남자다움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저 은혜입니다. 조건, 자격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저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작정하기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어떨 때요? 기도를 안 하면 막 불안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봉사를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반대로 넘어지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시험 점수를 낮게 받아오면 그 자녀는 남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해도 자녀이고 못해도 자녀입니다. 왜 그렇죠? 관계는 어떠한 성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이 아이는. 왜 불안했냐면
이미 한 번 버림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진짜 사랑하겠어라는 마음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늘 불안함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부가 와서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기뻐하기보다는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나보다 더 건강한 애들도 많고 나보다 더 뛰어난 애들도 많은데 왜 나를 선택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양한 양부모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라고 질문했더니 양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특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선택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버려질까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이 아이에게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였던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소망이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죠? 우리가 완벽해서입니까? 우리가 뭔가 잘나서입니까? 우리에게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두 가지가 무너집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것도,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지금까지 내가 잘 버텨온 것도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망이 무너집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부족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안 쓰실 거야 라는 절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원래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은혜로 붙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모세도 두려워했으며 다윗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완전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한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 사랑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 또한 꼭 붙들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들 위에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이죠. 이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은혜에 있음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의 날까지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꼭 마음속에 담아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에는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데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 중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눈물이 있고 충성하며 나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며 나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나아갑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가시겠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시간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신 적 없습니까? 백성들의 고백처럼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보이지 않아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 일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시려고 나에게 이 시련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그 긴 기다림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바로 떠오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자리를 그냥 피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인생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한순간에 말이죠.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라는 질문 요셉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을까요? 수도 없이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합니다. 그때는 분명히 요셉에게 상처였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에게 억울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요셉에게는 눈물의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문이 닫혀 있는지, 왜 그 관계가 무너졌는지, 왜 그 질병이 나에게 왔어야 됐는지, 왜 그렇게 내가 오래 기다려야 됐는지 지금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지금 다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기도해도 답이 없고 기다려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지금은 눈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연은요, 거절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받고 사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의심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상처 때문에, 기도의 지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내 선택을 바라보아라. 지나온 은혜를 바라보아라. 앞으로 드러날 나의 섭리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의심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응답보다, 형편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우리는 오늘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내일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말씀 말이죠.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나아갈까요? 제가 참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참 찬양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참 의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여야 믿거든요. 변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지금도, 앞으로, 이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참 의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내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 오지 않아서, 아버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많았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악함이며 그것이 우리의 모자람이며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선택받은 우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우리오니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결단의 마음이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결코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형편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버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드시겠다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시작하셨던 그분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신앙으로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 직분자, 봉사자, 목자, 목녀, 교사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음 세대들을 두고 특히나 다가오는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상황이 열리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기도 제목 보시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민교회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을 즐겁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믿음이, 신앙이 아버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우리 만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아버지 우리 직분자들과 봉사자들, 아버지 우리 목자 목녀들과 교사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들을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용인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주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이끌어가는 교회들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뜨거운 여름, 아버지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열정이 결코 식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아버지 지혜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멋진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모든 여름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위되는 우리 만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가 필요한 모든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힘든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생각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 기도 제목들은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파라과이 박종준 선교사님, 필리핀 발로고 선교교회 란디 선교사님, 제일 스페인 교회 윤중호 목사님, 그 외 군선교 사역과 교회 목장이 품고 있는 선교지와 미래자익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간다에 건축한 교회들과 초등학교, 유치원, 많은 건물들 세워졌는데요. 그 건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프리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오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응답 받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받은 민족,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온 민족,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민족입니다. 그러나 주님, 요즘 들리는 소식들이 참으로 암담하고 아버지 너무나도 어두운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점점 바래지고 아버지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 마음속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며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사랑과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부흥의 물결이 우리 모든 한국교회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너무나도 척박한 땅으로 나아가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그 사역자 한 장 가운데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 땅 그 자리로 나아갔사오니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끝까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을 힘든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맡겨갈 수 없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교대 시간에도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참 모자란 부분 많겠지만 그럼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환경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버림받은 것 같았으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에 증명된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넘어지고 부족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마침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고백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 하나님께 더욱 충성,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넘쳐오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